지난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자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구약과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각각 말해보라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 학생들이 구약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 이야기와 신약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를 대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마당에 나무 중에 하얀 꽃이 피는 나무가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이 나무의 이름을 아시는 분 말해주세요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더구드라고 이렇게 말했고 어떤 분은 새끼 사과 꽃나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 김정성 집사님께서는 뽕나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양하게 열매를 맺다 보니까 또 꽃도 피니까 사람들이 혼돈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디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김정성 집사님 말씀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뽕나무 잎은 누에를 기르는 데 이용되며 열매를 오디라고 하는데 술을 담그거나 날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강장제로 알려져 있으며 내장, 특히 간장과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합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알코올을 분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불면증과 건망증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그 밖에 머리가 새는 것을 막아주고 조혈작용이 있어서 류마티스 치료에도 쓰이고 뿌리 껍질은 한방에서 해열, 진해, 이뇨제, 소종에 쓰이며 목재는 가구재로 이용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금년에 교회 마당에 열리는 어디나무 열심히 따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세 번째,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 첫 번째,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 창조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주님의 품에서 쫓겨나 이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에서 살다 영원 형벌을 받게 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리고 성의 문제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합의 시대 때 약 5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히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후에 계속 여리고를 건축하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로마 압제 속에서 세리장이라는 직책은 모든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지위로 매국노로 불려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제치하에서 일본 앞잡이들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매국노들을 경멸했듯이 저들은 세리들을 싫어했는데 세리장인 삭개오를 더욱 싫어했을 것입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왜 수군거리는 것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랍비가 어떻게 매국노의 집에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어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수군거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비방했을 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자들은 죄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로서 이런 자들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의 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 자식이 되는 사형에 처하는 21가지 죄에서 최소한 10가지 죄에 해당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겁니다. 10가지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음해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남을 비난하는 자들은 이런 죄에 속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는 건 그냥 한두 가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요. 교만한 거고 음해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형에 처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주님께서 뽕나무 아래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의 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은 아웃사이더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삭개오가 주님을 모셨고 진리를 깨달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자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곳인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누가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까?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분을 영접합니까? 바로 죄인들이 영접합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세주를 절대로 영접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구세주를 만나고자 합니까?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언가 갈망하는 자들이 구세주를 만나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 공허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주님을 만나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하셨는데 삭개오가 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물질적인 부자였긴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자들이 구세주를 만나고자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뽕나무라고 그러고 개역 개정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했는데요. 무슨 나무인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뽕나무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나 자존심이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나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세주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만 가진 것이 없고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구세주를 만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에요. 톨스토이는 자신을 분석한 그 다음 일기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적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우유부단하며 두 번째로는 자기 기만을 잘하고 세 번째로는 성격이 몹시 급하며 네 번째로는 거짓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사고방식이 혼란스러우며 여섯 번째는 모방정신이 강하고 일곱 번째는 변덕이 죽을 듯하며 여덟 번째는 반성이라고는 전혀 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성격, 남들이 본받을 만한 좋은 점이 그에게 전혀 없지만 뭐가 장점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단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장점이요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점을 인정하면 장점이 됩니다. 중년의 대머리 남자가 백과사전의 영업사원이 되었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외모인데다 가운데 머리까지 없으니 고객을 대할 때 자신감을 갖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판매의 왕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말소리가 밝아졌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그래서 변습사원 한 사람이
그의 변화에 대한 비밀을 물어보았는데 비결은 고객을 만났을 때 첫 인사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로 통화했던 대머리 영업사원 아무개입니다. 빛나는 광택만큼 서비스도 최고입니다. 이 단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어릴 적부터 이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등등 칭찬만 듣고 자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취에 빠져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주병, 왕자병 혹은 자뻑이 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남이 자기 보고 뭐라고 나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좋은 예가 조연아 아닙니까? 과거 칼기 땅콩 해양 사건을 떠들썩하더니만 지금은 남편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윽박지는 동영상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애를 막 윽박질렀으면 그 어린애가 엄마가 말하는데 귀를 막고 듣기 싫어했어요. 목소리도 참 여자 목소리가 그게 뭡니까? 본문에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모습이나 예수님에게 한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구세주를 만나고자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인정하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역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준 뽕나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서두에서 뽕나무가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뽕나무 역할을 감당하여 죄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단점을 보완해준 뽕나무처럼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덮어주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시고 격려하시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노름을 끊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신 사람들도 격려하시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과 판이하게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도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든지 동성연애자들인지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보고자 뽕나무로 올라가는 자를 끌어내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러한 자들 때문이에요.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자들 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곧 술, 담배 한다고 교회에서 찬밥 신세 만들고, 가난하다고 찬밥 신세 만들고, 우리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다고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내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부흥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는 의인만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오류를 범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손해예요. 그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할 말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시면 교회를 떠난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를 떠나게 한 사람에게는 큰 화가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상처 주는 사람한테 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시도록 제가 권장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을, 왼쪽에 있으면 왼쪽을 보시되 눈을 아래로 깔아내리십시오. 쳐다보십시오. 째려보셔도 돼요. 째려보시고 한마디 하십시오. 뽕나무에서 끌어내리지 마세요. 요 뽕자에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깜짝 놀랍니다. 뽕나무에서 끌어내리지 마세요. 이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상처받지 마세요. 한 말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람을 회개해야 되니까. 세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고 다짐하였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도 나눠줘야 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본문에서 삭개오는 랍비들에 의해 제시된 구제비 곧 소유 혹은 수입의 20%보다 훨씬 많은 파격적 액수 50%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는 영생을 사모하여 예수님께로 나왔으면서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6장 5절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덧붙여 상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아야 하기에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장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요한 웨슬레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눠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입의 10%만 가지고도 넉넉한 삶을 살아서 90%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수입의 1% 혹은 3% 혹은 7%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적인 축복도 내려주셔서 요한 웨슬레처럼 수입의 10%만 가지고도 넉넉한 삶을 살고 90%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비슷한 분이 계세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큰 돈 2,000불을 체크를 써서 저에게 주시면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저는 그동안 이렇게 여러 번 가난한 사람들한테 1,000불, 500불, 100불 그렇게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채워주신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도 여러 번 큰 돈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건 저는 압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너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나에게로 겸손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으로 찾아가고자 하노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도와주어야 하고 주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는 삭개오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